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한 것은 아마도 7장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해서 이제 빠진 그 부분을 같이 다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서 같은 거는 6장까지 있으면 1장 앞절에 있는 내용이 6장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6장까지 풀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주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요, 1장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까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을 할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5절서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26절서부터 3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되어질 것을 향하여서 또 예언을 하고, 또 39절서부터 56절까지는 이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해서 찬양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57절서부터 80절까지는 요한이 탄생하고 2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을 통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 그래서 그 중추적인 말씀만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아시고, 성경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 먹고 뭐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거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의 중추적인 말씀,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72절 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면서 언약이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도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마다 언약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룰 것을 맹세를 했다 그러면서 맹세라는 단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55절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제 말씀하셨죠? 구약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70절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구약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4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면서 무엇하셔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막 축복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77절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얻는 사건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구약서부터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사건이 뭐죠?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임기응변이 아니다, 그렇게 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기억을 하셔서 거룩한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시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벨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셋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또 누가요? 아브람, 이삭, 또 야곱, 또 누가 있죠? 다윗,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그림자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자식 바쳐서 축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으로 예수를 증거한 거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망각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속죄의 제사는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 예표다,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구약은 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이실 것이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요 쭉 50장에 나가면서 그 사건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사건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것과 얘기할 거 없죠? 그렇죠? 레위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가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도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주로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구약의 약속인데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은 누가복음을 풀어가는 서론 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이 서론에 누가복음의 전체가 요약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해나갑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의원이었다, 그렇게, 의사였다,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심, 그럼 뭐예요? 데오빌러라는 각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지금 누가가 먼저 썼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나중에 썼다 그 얘기인데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무엇에 대해 썼어요? 예수의 행하심, 예수의 가르치김을 그것을 시작하심으로부터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도다라고 기록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데오빌라 각하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누가복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인 된 그 내용을 대고 확실하게 배워서 무엇을 해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부터 가르치심으로부터 승천한 데까지의 그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가르쳐줘서 확실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한 것만으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어떻게? 기록만 해놨으면 뭐냐? 도대체 구약에서 기록만 해놨으면 뭐냐?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셨으면 말씀을 이루셔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누가가 뭐라고 얘기해? 우리 중에 그 사실들이, 사건들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연한 일도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고 약속하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실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입증시킴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신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된다. 그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어지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근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차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므로 성령님은 아무거나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만을 증거한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를 했구만. 우린 그 말씀보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 때가 한두 일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잠깐만 살펴봅니다. 1장 54절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보면은요. 그러면 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금 자기의 몸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셨고 맹세하셨던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 보세요. 그 어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전에는 계시를 받아서 입이 꼭 물어졌잖아요.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구약으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니라. 자, 사가랴가 이제 세열의 요한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입이 벌어지고 성령이 충만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어떤 것이냐?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하신대? 속량하시겠다.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래. 당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시고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힘과 능력을 그 다윗의 집에. 그럼 다윗은 창세기 49장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나온다 그랬는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나도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죄값 요구하는 것,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72절이요.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인데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우리는 입을 것이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졌기 때문에 정결과 의로움과 두려움 없이 한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향해서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그 카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나 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향해서 맹세하여서 가리키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적 원수들의 문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해서 또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시가 이삭이 대적의 원수의 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온 이삭, 즉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원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죠?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준행케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갔을 때, 아브라함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경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시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구약에 다 누구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또 예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오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돈 달래 소리 하지 않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건 뭐예요? 성경 하나 가르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여러분 즐거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행복한데, 그 은혜가 와지고 믿음이 와져서 내 주어진 삶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고백하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막 가정에서도 쿵탕쿵탕 해가지고 막 싸우면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오면 어떻게 해요? 껄쩍지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와지면 우리 그런 일들이 10번 있었던 일이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삼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몇 있어요? 8명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했는데 여럿, 그들이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쳐부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요, 이사야 선지서부터 쭉 선지서 말라기까지 보시면 돼요. 시편은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이걸 시편, 이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속한 것이다. 그 구약 성경이 누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언약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시켜서 의심이 없는 그 믿음을 지금 데오빌라 각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확실한 믿음은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막 충성과 봉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보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나,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무엇을 배워야 되냐?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신다.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 분이 여호와다. 그러면 창세기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맹세하셨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분은 여호와 아니다. 우리는 성경 놓고 그냥 우리 각자에 가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를 이루는 여호와다.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함으로 그 이름이 보다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느냐? 자,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어떻게 풍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위, 다윗이 왕권을 집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 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자금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공평할 것이고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뭐예요? 정사와 평강에 더하고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자료는 무엇이 자료였느냐?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의 자료는 뭐죠? 말씀의 목격자들을 향하여서,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썼던 그 저술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복음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의 목격자가 도대체 뭐냐? 말씀을 봤다 그 얘기죠. 말씀을 봤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말씀을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봤다, 그렇게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을 목격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았다. 아,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도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는데 언약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자료는 말씀의 목격자를 통하여고, 두 번째는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물론 직임이 다 다릅니다만 말씀의 일꾼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도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뭐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하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서부터요? 사도들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먹어도 배불러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걸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는 오늘 단에 내려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 내 안에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입성하느냐 안 입성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교회가 형편이 좋아져서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그런 일들 도모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한평생을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한평생 홀로식했을지라도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향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집사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길 것이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수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일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때로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교회 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은사가 많으시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다 보니까 신도 나고 기분도 나죠. 네? 근데 그것들이 다가도 보면 어느 날 보면 그냥 시무룩해져 있고 시험이 들어있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가 있다. 그거 급하지 않다, 이 얘기에. 그런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성경을 아는 대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밀로 가려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이제는 예수가 오셔서 실체가 되셔서 다 드러내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면서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었던 것을 12 제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데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만 뭐예요? 사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경험을 할 것이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요, 이렇게 해요. 태초부터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있는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요, 아까 했죠. 우리가 들은 바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그 복음을 듣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꾼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일꾼이란 도대체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했는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느냐?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어졌는데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에 뭐예요?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무엇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비밀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갖고 오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낄 것이 없어요. 다 생명을 내어줬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오셨을 때 여러분 영혼에 풍요로운 은혜가 와줘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티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감미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분명히 행복하고요. 분명히 즐겁고요. 네. 티내지 않고 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거, 그거 복음밖에는 없어요. 구약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들어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기분 날리게 해달라, 이렇게 막 붕붕 뜨게 막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막 자손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막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의 달란트 따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여러분은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분기 따라 기꺼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하지 말라는 거 아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하나님.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의가 되어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네, 구하지 말라는 걸 아주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이 벗어났죠. 정말 많이 벗어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절대 권위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알린 거예요. 그냥 알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져서 모르니까 끌다가 산에 올라가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모른다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다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백성만 끌어다가 풀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하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주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했다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도 바울을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착하세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도요, 그렇지, 잘해야지, 그렇지 그린다니까요.
애들한테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라 보는데 애들한테 야 공부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홍알딱지만 하는 것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잘 뭐 사랑해주고 껌사줘 그런 건 다 아는 그런 얘기 여기 와서 여러분 뭐로 그런 거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세요. 저는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 잘 몰라요. 성경에는 신구약에 누구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다. 천국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목청을 놓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절 다 했습니다. 안 했네. 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피빈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야죠. 차례차례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원서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민일보에 보면 늘 이렇게 주제별 성경 연구, 또 뭐죠? 인물 연구,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막 혈기나는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막 세미나하고 막 그리거든요. 교회 부흥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미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은 유익이 있어요. 혼적인 그 부분을 두들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훈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로는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방법론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인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이뤄가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맹세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으셨는데,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만 손해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짓는 집은 두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행한다니까 또인데 순종,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뭐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죠. 7절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어쩌고 저쩌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느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나의 이 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면서 7장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가 천국까지 왔으니까 예수 찾고 예수 두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5절 비가 내려도 어쩌저쩌고 해도 부딪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 좋은 줄 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모양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과 그림자를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풍요로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부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과 관심을 가지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